예, 성탄절 아침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또 나왔는데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성탄절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생각에 떠오르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날,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성탄절은 그냥 막연히 그냥 우리가 지키는 막연한 명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나셨는데 이 아이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아기 예수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의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광민이가 다니면서 내가 아버지야, 내가 아들이고, 그럼 빨리 학칼이 보내야 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생명이 같이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전부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떨렁 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땅은 놀라고 하늘도 놀랄 일이 바로 이 성탄절 날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많은 별들 중에서, 여러분 우주를 보시면 알지만요, 우주에서 수많은 별들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볼펜으로 찍어도 못 찍을 조그마한 별이에요, 별. 화성에서 지구를 보는데요, 볼펜으로 찍어 놓은 것 같이 지구가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광활한 끝도 없는 우주 속에 지금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딱 지구라고 하는 좀밖에 될 수 없는 그곳에 창조주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은 인간들에게
무참의 배신을 당하여 최고 죄인들에게 덮어 씌우는 십자가의 사형 틀에 매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셔야 했다고 하는, 이거는 정말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왕이 누구였죠? 헤롯 왕이었어요. 마태복음은 헤롯 왕을 등장시키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헤롯 왕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등장시켜서 로마를 중심으로 쓴 성경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 역사적이고 실제적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배경이 달라요. 예수님이 오시던 때에 로마가 그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아구스도라고 하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가이사 황제가 되어서 천하를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때에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가 천하의 영을 내렸습니다. 천하의 명령을 내려서 고향에 돌아가서 호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족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지배 아래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숫자를 세상에 공포함으로 로마의 속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통치가 더 막강해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고향에 다 가서 호적을 올리라고 이런 명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윗의 족속입니다. 그도 호족하기 위하여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호족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예수님 오신 때를, 탄생한 때의 배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아구스도 로마 황제의 영을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족하는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의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이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는 그냥 우연하게 보이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박아놓고 굴러가는 바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대나 현대나 최고의 권력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예수를 출생하도록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묘막측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호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출생시키는 이 사건 때문에 아구스도가 호족하라고 모든 천하에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허무맹랑한 사건도 아닙니다. 역사성이 있고 실제성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꼭 오셔야 하는 이유를 아시죠? 본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갈릴리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갈릴리에서 나온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사렛 갈릴리, 거기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왔다면 그 예수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예수는 베들레헴에 오셔야 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에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구약의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하여 그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너는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베들레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반드시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구유, 짐승의 구유는 짐승의 밥통입니다.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잡혀 먹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짐승의 밥통에 오셨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떡집, 생명의 떡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그렇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다시 50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성만찬을 하는 의미입니다. 성만찬의 포도주는, 그 빵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고, 믿음으로 피를 마시는 것은,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내 피가 되고 그 살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꼭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굴 통해 오셨지요?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 동정녀가 뭔지 아세요? 동정녀는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지지 않은 수처녀. 예, 그 몸을 버리지 않은 남자와 섞지 않은 처녀를 보고 동정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결합에 의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자궁 속에 거기 잉태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돌아가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하여 처녀를 통하여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만 꼭 오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도 37명 있다고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 명이 자기가 예수래. 그가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동정녀를 통해 낳냐 안 낳냐를 보면 알아. 우리 신천지는 이만희가 예수야. 이만희 엄마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이만희가 나왔으면 예수일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박사님도 넘어가고, 네, 지식인도 넘어가고, 네, 예수는 반드시 동정녀를 통해서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뱀에게, 사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원수는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거는 사단의 머리통을 부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해요. 여자의 후손.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가 들어가 생겨난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성을 딸 때도 황금선 박연석이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황은주가 아니라 박은주예요. 아시죠? 왜냐면 남자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남자 없이 여자로 후손을 만들어낸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밖에 없어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순수한 후손으로 오셔야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통해서만 오실 때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재미난 옛날 이야기나 역사나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실제입니다. 그대로 구절 한 구절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서, 이미 이루어진 예언도 있고 앞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예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처녀를 통해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어떻게 잉태하시죠? 뭐로 잉태하시죠? 남자를 통해서 잉태한 게 아니라 뭘 통해 잉태한다고? 그렇지,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이 뭐지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신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요, 역사상 한 명밖에 없어요. 남자를 모르고 성령으로 임신된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인간이어야 하고 죄는 전혀 없는 완전한 몸을 입고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핏줄, 죄의 핏줄을 통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핏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으로 잉태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태어난 이러한 혈통이어야만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여자의 후손이면서 또 누구의 후손? 누구의 자손으로? 너무 어려운가 퀴즈가? 다윗의 자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를 때 예수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다윗 족속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가? 여러분, 요셉은요,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4절 5절에 보면요, 다윗의 족속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다윗의 위를 통해서, 왕 위를 통해서 오셔야 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왕이 난 아들, 왕의 후손으로 오는 건 다 왕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족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 왕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할렐루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다윗의 왕의 위를 이어서 오셔야 됐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룬다고 하셨고요,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모형의 모형. 다윗도 물론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왕국,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모든 주변 나라를 다 지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셔서 모든 나라를 지배하시고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왕으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 시작.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자, 보세요. 이제 무슨 왕이라? 평강의 왕이에요. 자, 이는 7절을 보셔야죠.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누구의 왕자? 다윗의 왕자와 시작.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뭐냐면 한 아기가 오는데 그 아기가 다윗의 왕좌에 앉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윗이 그 가장 화려한 왕의 시절을 보냈던 것처럼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고 다윗이 왕이었을 때요 주변에 모압, 암몬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모든 왕들이 다 다윗에게 와서 절을 하고요 예물을 바치고요. 그리고 남북한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요 통일되어서요 정말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다윗의 왕좌의 위에 앉으셔서 그가 왕으로 군림하시고 그가 통치하심으로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정의와 공평한 나라요 악이 조금도 없는 그런 나라를 다윗의 다시 그 왕궁을 다윗의 왕좌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오신 데가 어디지요? 장소가 베들레헴 어디? 마국간 어디? 마국간에도 어디 오셨어? 마국간 왼쪽이요? 어디께 오셨어? 구유. 그렇지 구유. 사람들이 말구유다, 소규유다, 양구유다, 낙이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갖고 싸우지 마요. 중요한 건 구유가 뭐예요? 짐승의 밥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예수님이 짐승의 밥통이 왔다고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마국간에 그것도 짐승의 밥통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섰을 때 강보에 쌓여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서 모든 천사들의 흠모를 받고 예배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 가장 비천하게 탄생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아마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달에 밑에서 주웠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달에 밑에서 애기 낳기도 해요. 근데요 짐승을 키우는 세상의 짐승 물간에서 애기를 낳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돼지울간에다가 소 외양간에다가 그것도 소 밥통에다 갖다가 애기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가난해도요 그런 가난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마국간에 짐승의 밥통에 강보에 쌓여왔다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정말 비천하고 가난하고 최고로 낮은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비천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세상에 마국간 짐승의 밥통에 오신 거예요. 짐승의 우리에 오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천하고 낮은 인간으로 왔다고 하는 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요 높은 왕서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모두를 보듬어 주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들은 왕궁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비천한 마국간 속에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보다 더 비참한 인간은 아무도 없거든요.
최고의 꼭대기에서 최고의 낮은 사람까지 모두 다 친구가 될 수 있고 모두 다 어울릴 수 있는 바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부터 부유한 자까지, 천한 자부터 높은 자까지 모두를 다 포용할 수 있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 생명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좋은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건 진짜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진짜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생명의 온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 죄인 구원하고 오신 거예요. 에이, 죄 냄새나, 에이, 저것들 안 나오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거룩하신 분, 어떻게 그분이 죄인된 인간들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오히려요, 신앙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보다도요, 세리나 창녀나 이런 자들이 정말 복음을 더 잘 받았고요, 예수님을 더 잘 따라왔습니다. 신앙이 좋네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이 저주하시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주님이 마구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늘 이 성탄절날 예수님 생명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사회 사람들 차별하지 마세요. 구별은 해야 되겠지만 저것들 냄새나, 저것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자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눈에 들불을 보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높은 사람 앞에 가서는 이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싫어하거든요. 저는요, 하나님 감사하게도요, 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저는 제 친구들이 가난한 친구부터 부유한 자까지 다 있었어요. 어떤 친구와도 하나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부자끼리만, 힘센 사람끼리만 어울리고, 힘센 사람 앞에 가서는 막 빌면서 막 가양 떨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서는 큰 소리 치고, 이거는요, 진짜, 이거는요, 쪼다예요, 쪼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화려한 자리 가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청와대 가도요, 청와대가 뭡니까? 내가 만왕의 왕을 모시는 사람인데, 이게 왕 앞에 갔는데 뭘 떨 게 뭐 있습니까? 물론 예의는 지켜야 되겠지요. 볼볼볼볼볼볼볼. 예. 교회도 그냥 마음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청와대는 떨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궁전에 들어오면서 장난치면서 막 들어오는 사람이, 예, 일개 왕 앞에 가서 장난쳐야지. 여기가 감히 어느 오전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예, 무서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어요. 아양 떨 것도 없고 그냥 그리스도인 자체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디서든지 약한 자만 또 위하지 마세요. 예, 강한 자나 약한 자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예, 의로운 자나 죄인들이나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려 하셨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의 위치를 떠나서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오늘 목사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꾸 목사들이 하나님 이치하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사람, 기도한다는 사람, 복음 있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 높이면서도 은근히 자기 하나님 이치해야 돼. 목사는 교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인간이 되셔 오셨는데 자꾸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대한항공 그 부사장 있죠, 여자 이름 뭐예요? 자, 이름 모르겠네. 그 사람이 비행기석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가다가, 네, 남자 승무원이 땅콩을 접시에다 까갖고 왔는데 그냥 줬다고 그래서 그를 그냥 막 그 여자 나이도 몇 살 먹지도 않은 아버지가 사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부서당에 오른 그 여자가 그 남자 승무원을 막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 비행기는요 빠꾸를 못합니다. 다시 비행기를 돌려가지고요. 예. 그리고 그 눈굴 사나운 자신에게 땅콩을 안 까온 그 승무원을요, 그 사무원을 세상에 내려놓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이 사람. 예. 이 여자요, 참, 어떻게 그런 여자가 부사장이 되냐고. 적어도요, 부사장쯤 되려면요, 항공사에요, 예. 안내원도 해보고요. 그래야 그들의 고충을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이 마국간에 오신 것처럼요, 오늘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거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자리는 겸손한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알았다, 됐다,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더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자리를 얼른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늘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때, 이 때를 보고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이 칼이 왜 하나님이 이때 오셔야 됐는가? 오늘 1절하고 3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주님이 오신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서 뭐가 찼어? 때가 찼어. 이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때에 맞춰 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가 딱 맞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 했거든요. 근데 아들을 주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때를 못 참고 자기 때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만들었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슬람 조상이 되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화요 중보기도 와보시면 알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테러하고 사람들 죽이는 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방법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억이 돼. 이슬람 인구가 13억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요, 이슬람이 엄청난 도전이 올 거예요. 기름값 싸게 준다고 우리 지금 정부가 지금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이슬람 교회를 세우도록 해달라. 각 지역에. 지금 이거 계속 지금 우리 정부가 타협하고 있고요. 예.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때는 언제인고 하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속에서 적응을 바치고 속국이 되어서 자유 없이 억압 속에서 눌려 살고 있던 가장 고통스러운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장 어두운 때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언제 출애굽하죠? 하나님이 언제 에집트에서 그들을 출애굽하시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400년이 딱 차요. 400년이 때가 찬데, 그 때가 찰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바로 왕 밑에서 가장 억압을 당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낸 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죠. 시편 42편에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 집에 드나들면서 예배 드리던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주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갖고요, 그들이 언제 돌아와야 되지요? 70년이 차야 돼요. 70년 때가 딱 차야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70년이 차올 무렵에 그때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만이를 통해서 막 이스라엘을 싹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위협 속에 있었을 때,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도록 만들고, 그때 짜자잔 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출애굽도 에집트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딱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찾게 만드시고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가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어렵고 가장 무질서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다 지쳐버렸고, 이제 신앙인들은 다 형식만 남았고,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들 다 그냥 종교인들로 전락해가지고요, 내용 없는,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 가장 로마의 압제가 심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태어나신 거예요. 그때가 바로 때가 찬 때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장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르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춤. 이게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소망 없이 아무도 그들을 구원해 줄 자 없었던 그때에 짜자잔 하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구원주로 흑암을 밝히시는 빛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때 오신 거예요. 자,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비슷한 죄악과 타락과 불의와 온갖 죄로 인하여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섭고 가장 어두운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무슨 별이라고 그랬죠? 무슨 별이라고 그랬죠? 어제 예원 전사님 모양 예화를 드릴까요? 1. 자는 별, 애기별, 새벽별. 상품 있어요, 이거. 예. 예수님이 무슨 별이요? 네. 낮에는 별을 볼 일 없습니다. 낮에는 별 볼 일 없다고. 낮에 별을 볼 일이, 별이 안 보여요. 밤이, 새벽별은 가장 어둠이 짙은, 가장 캄캄하고 바로 뜨는 게 바로 이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같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장 어두운 바로 이때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출생 예언보다 3배나 많게 재림을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예요. 가장 어두운, 이렇게 어두운 때는 없었어요. 이렇게 혼돈 때고 이렇게 죄가 관영한 때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 주님 오실 때라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지요. 예수님을 없애야 구원이 없지요. 예수님을 빛 대신 빛을 치워버려야 계속 어둠에 그들을 가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 화요일날 중보 기도할 때 우리 김대기 권사님 미국에서 기도하셨죠. 미국에서는 요즘에요, 이슬람 애들이 큰 대형 그 전광판에다가 무슨 마스? 메리 알라 마스? 예, 예.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배하는 날인데 이거를 메리 알라마스, 알레를 경배하는 날로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예,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이런 얘기가 사실은 좀 딱딱한 얘기지만, 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주 쉬운 설교를 할까 하다가 조금 의미 있는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번 갈라디아 4장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4장 1절 말씀. 예, 다시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보세요, 뭐 아래 나게 했다고? 잘 드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고, 여러분, 예수님의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게 하셨어요. 자, 나게 하신 것은 그 다음에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는 뭐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죽어야 돼. 죄값은 사망이야. 너는 죽어. 너는 진노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항상 정죄를 당해야 되고요. 항상 양심이 꺼려야 되고요. 이 율법 아래는요,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는요, 늘 정죄와 심판과 저주와 죽음이 있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을 잡아들여도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는 살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을 되어서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고 심판받고, 그리고 죄값은 사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속량해 내시려고 율법 아래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들어오신 것은, 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 여러분, 언제 율법이 완성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율법에, 다 요구에 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아래 종로로 타던 자들을 해방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복음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 예. 그래서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 예수님을 잘 못 믿을 수도 있고요, 예수를 좀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할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성경을 무시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함부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함부로 정죄하냐, 그 말입니다. 다 썩어나는 둥, 저게 무슨 그리스도이냐는 둥,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가늠한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멘이시죠? 예수님도 감히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나를 더욱 사랑하사 더더욱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인도하시는데, 너같이 믿으려면 때려쳐.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율법 아래 또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할 얘기가 진짜 마지막에 있는데 다 할 수가 없네요. 예수님이 어디에 쌓여 오셨지요? 그 예수님 오셨을 때 뭐로 쌌지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포장이 뭐야? 크게 하세요. 괜찮아요. 뭐? 강보가 뭔지 아세요? 김정숙 권사님, 강보가 뭐예요? 몰라? 강한 보재기야? 강보. 예? 황보도 아니고 강보. 강보가 뭐였죠? 자매님, 강보가 뭐예요? 강보에 쌓아오셨다는데 강보가 뭐냐고. 성경이 이렇게 어렵게 써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포대기라고 쓰면 좋겠는데 우리말로 그냥 강보라고. 이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강보가 뭔가. 그랬더니 강보가 뭐냐고 봤더니 그냥 애기 날 때 덮는 그냥 조그만 포대기야, 포대기. 그냥 우리말로 그냥 포대기에 왔다가 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강보라고 해갖고 이게 무슨. 강보. 어디 가요? 강보 사러 가요? 그래, 않잖아요. 우리 어디 가요? 애기 포대기 사러 가요? 그잖아요. 포대기에 포대기 조그만 거. 근데 잘 보세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쌀려고 포대기를, 강보를 새 거를 준비해 놨을까요? 새 거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예. 그거 살 돈 있으면 마법관에 낳지도 않지. 그 살 돈 있으면 여관 돈 내고 들어가서 낳지. 보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덮었던 포대기는 허술한 포대기예요. 허술한 강보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성탄절에 예수님 오셨는데 허름한 포대기에 오셨어요. 포대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싼 포대기는 허름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 예수님.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고 그 안에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탄절 날은 하나님이 최고 허술한 포장에 최고 귀한 선물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낸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은 어때요? 속은 별거 없는데 포장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예, 속은 별로 안 줘도 좋아. 그냥 포장만 근사하면 돼. 거기다가 막 리본 묻히고 막. 여러분, 포장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아무렇게나 외모로 하라는 게 아니라,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예, 지금 포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최고의 허술한 포장지에다가 최고 귀한 선물을 담아서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거든. 예.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되시고, 그분이 복음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평화 되시고, 할렐루야. 예. 정말 모든 누구에게나 복음이 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시고요, 어디서나 기쁨이 되시고요, 어느 환경에서나. 예.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안 기쁘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김대희 권사님 아들 하용이가 군대를 갔는데 어디 떨어지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유, 이놈이 어디다, 인천에 뭐 아주 어마어마한 데 떨어졌대요. 좋은데 아주. 예. 하루에 2시간씩 나와서 다닌대요, 인천을. 네. 예. 군인이요. 그 사제예요. 예. 그래서,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거기서 높은 사람이 왔는데 여기처럼 편한 데 없습니다. 하루 2시간씩 나와서 군인이 사복 입고 다니니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리고 무슨 훈련이 있나, 사무실에서 그냥 펜대만 굴리면 되는 데를 가갖고서 너무너무 좋아. 예. 기쁘셨죠? 예. 그래. 근데 기쁜데, 김대희 원사님의 가정만 기쁘지, 저 전방에 떨어진 부모들은 안 기쁘단 말입니다. 예. 전방에 떨어진 그 아들 고생하는데, 하용이 좋은 데 갔다고 같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쁜데 어떤 사람은 슬픈 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막 기뻐 죽겠어. 충만해. 근데 딴 사람 하나도 안 기뻐.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여러분 착각한 게 뭐냐면, 복음 받고 나서요, 제 안에 정말 막 감격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막, 나만 막 감격이 있고, 나만 기쁜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안 기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돼야 돼. 할렐루야. 어디서 이제 기뻐해야 돼요? 아파트 새로 당첨되어 들어가는 기쁘죠? 기쁘시. 여러분 아파트 처음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쁘시요? 잠이 안 와요. 다 새거지 막. 근데 중요한 게 사업 망해갖고 아파트 팔아갖고서 조그만 집으로 들어가려면 그때 기뻐 안 기뻐? 안 기쁘잖아요. 어디서는 기쁜데 어디서는 안 기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소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기뻐한 거야.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기뻐하고 또 말하오니 또 기뻐하라. 감옥소에도 기뻐할 수 있고 나와서도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쁨이 돼야 이게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누구에게나 기쁨이 돼야 돼. 어느 때나 어느 시간은 좋았는데 어느 시간 아침엔 좋았는데 저녁에는 안 좋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어떤 시간도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이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나 기쁨이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낙심하고 실패하고 성공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항상 범사에 감사. 이게 여러분 바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되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는 없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 생명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을 왜곡해가지고 무슨 연인끼리 만나는 날, 무슨 크리스마스를 무슨 지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날. 야,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안 주냐? 네가 뭔데 선물을 받냐? 은주야, 네가 뭔데 선물을 받아야 되냐? 네가 크리스마스 주인공이냐?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학생부에서 막 청년부에서 크리스마스에 선물 교환, 무슨 선물을 교환하냐? 응?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지. 아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선물을 주신 날을 사단이 산타클로스로 바꿔놓은 거예요. 아시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날,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빵빵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 오신 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알아본 사람 없었어요. 목자하고요, 천사의 소리를 들 목자하고, 그리고 안나,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하고 시므온하고 몇 사람뿐이야. 동방박사하고 10사람도 안 돼. 10사람도.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접지 않았어요. 영접할 마음도 없었어요.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데 이걸 알아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눈이 안 열려서요, 잘 몰라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오늘도 이 성탄절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은 왜 오셔야만 했던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이 기쁜 소식을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꼭 전해주는 목자와 같이 빨리 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